우리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을 같이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가서에는 두 가지의 중심적인 인물이 나와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누가 등장하죠? 솔로몬이 등장을 하고, 두 번째는 누가 등장할까요? 슬람미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 전체에 가지고 있는 주제는 바로 뭐라고 그랬죠?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솔로몬과 슬람미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아가서를 보시면 우리말 번역이란 잘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영어 번역에 보시면은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서로 이제 노래를 하는데 서로 주고받아요. 남자가 노래를 부르면 그 다음에 여자가 노래를 받아서 또 노래를 화답을 하고, 여자가 노래를 부르면 남자가 받아서 또 다시 응답송을 하고, 그래서 이 아가서라는 성경을 보시면은 남자 여자 여자 남자 서로 주고받으면서 노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 이제 솔로몬과 슬람미라고 하는 등장하는 이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느냐면 결국 그리스도와 누구일까요? 성도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무슨 관계? 서로 미움의 관계? 열받치는 관계? 사랑의 관계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믿어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 사실을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진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이미 내 안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당신의 몸을 던지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아가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솔로몬과 슬람미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만은 결국에 가서는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냐면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예요.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신랑과 어떤 관계일까요? 신부의 관계예요. 또 이것은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교회와 누구일까요? 성도의 관계입니다. 이제 이런 관계를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솔로몬과 슬람미를 등장을 해서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를 읽으실 때 그런 관점 속에서 아가서를 읽어야 아가서를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아가서를 들여다보면은요,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그 러브 스토리처럼 보여지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고, 또 그런 단어들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하지 않으면 마치 낯뜨거운 19세 미만은 보아서는 안 되는 외설적인 그런 소설처럼 보이기가 쉽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아가서 속에 너무 사랑에 대한 진한 국물이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곰국 아시죠? 세상이 놓고 푹 고우면 거기에 진한 국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한 그 국물을 한번 떠서 탁 맛을 보면 어때요? 입맛이 어때요? 더 이상 표현 안 하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어떤 사랑을 지금 아가서 속에 농축을 시켜 놓았느냐면 그 사랑에 대한 너무 리얼한 모습을 아가서 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4절에 보시면 어떻게 사랑의 특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사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함께함이에요. together,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자꾸 멀리 하고 싶어요? 조금 가까이 하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어요. 같이 하루 종일 데이트하고요, 헤어지면서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자기야 먼저 들어가, 아니 자기가 먼저 들어가, 밤새도록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같이 하고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의 속성이거든요. 그런데 참 묘한 것은 이 함께 하면은요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마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첫눈에 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누구예요?
라헬이라고 하는데 그 여인의 완전히 눈에 콩깍지가 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너무 그 라헬을 사랑해서 이제 뭐해요? 외삼촌 라반하고 서로 딜을 합니다. 결혼 지참금에 대한 딜을 하는 거예요. 그 전통이 지금도 아프리카 지역에는 그대로 흘러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 지참금이 야곱을 줄 곳이 없으니까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 노동력이 무려 몇 년입니까? 7년이에요. 그래서 7년 동안 싹 빠지게 장가가기 힘들었습니다. 7년 동안 결혼하기 위해서 그냥 무임금, 노동으로 그렇게 해서 노동력을 제공을 한 거예요. 제공을 하고 이제 결혼식을 탁 치르고 나서 첫날 밤을 참 잘 지냈죠. 잘 지내고 나서 그 다음날 밝은 대낮에 보니까 세상에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레아였어요. 여러분, 불 꺼진 밤에는 네 것 내 것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첫날 밤 이 야곱은 너무 행복했어요. 왜? 그 레아를 레아라고 생각 안 하고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상황을 내가 끌어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보니까 열받치잖아요. 어떻게 당신이 나를 속일 수가 있겠느냐고. 이 지방에서는 이것이 전통이라고. 언니가 있는데 동생이 어떻게 갈아탈 수 있느냐고. 만약에 네가 동생을 또 원하거든 또 몇 년을 노력 봉사를 해요? 7년 결혼 지참금을 바쳐라. 세상에 자기 사랑하는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무려 몇 년 동안 노동력을 제공을 했느냐면 14년 동안. 여러분 14년 동안 노동력 제공하지 않고 장가간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4년 동안 머슴살이를 해야 야곱은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많이 하셔야 돼. 나부터. 그래서 이제 7년 동안 더 노력 봉사를 하는데 그 다음에 창세기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7년을 며칠처럼 수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일. 영어로 말하면 several days, several days, 7 years, 7년을 several days, 며칠처럼 어떻게 했어요? 여겼더라.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면 날짜가 빨리빨리 갑니까? 그 날짜는 그 날짜예요. 근데 시간 개념이 사람마다 느끼는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있고요. 내가 느끼는 시간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하루 지나면은 그래 내가 이제 라헬하고 이제 함께 할 수 있다 그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루 지나면 그래 이제 조금만 참으면 내가 라헬하고 함께 할 수 있겠다 그 기대감이 있고 그 흥분이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은 시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랑에 대한 속성입니다.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교회당에 오고 싶어요. 예배 시간이 그리워져요. 말씀을 듣고 싶어요. 성령이 너무 그리워져요. 왜? 사랑이기 때문에.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면 성도 집에 신방 가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성도들 보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이번에 총회 가서 교인들 보고 싶어서 일찍 와버렸어. 와버렸더니 세상에 총회 마지막 오늘이 끝나는 날인데 나같이 일찍 온 목사가 너무 많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폐유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투표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족수가 미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회가 폐유를 못하고 정회를 했어요. 폐회는 다음에 또 해야 돼. 다시 모여가지고 속회를 해서.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미안하다. 참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왔나? 아니 목회가 더 중요한데 어떻게?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사역을 하고 싶어서 일찍 와버렸어요. 와버렸더니 저 같은 그런 목사들이 너무 많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총회 역사상 이런 일이 지금 두 번째 있는데 첫 번째가 2004년도에 군산에서 총회를 하고 그날도 폐회해야 되는데 정족수가 부족해서 집으로 간 총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족수가 부족해서 그때도 폐회를 못했는데 세상에 지금 13년 만에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이 됐어요. 참 어쨌든 간에 보세요. 사랑하면 뭐 하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혼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너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로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라는 단어를 써서요,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나도 너희를 위하여 질투한다.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거든, 영어로.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위하여 질투한다. 질투하는 그 이유는 너희가 정결한 처녀가 되어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게 하려 함이라. 그 중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때 그 중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프레젠트, 선물로 드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깨끗한 정결한 처녀로, 너무 깨끗한 순결한 신부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 보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딱 하면은요, 우리는 싱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혼자 독신으로 살 수 없어요. 왜? 우리 곁에 신랑 예수님이 계시니까. 신랑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아내가 남편이 앞서고 뒤서고 그래요. 그러나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요. 여러분들은 독신이 없어요. 혼자 살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신랑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신랑 예수님이 여러분의 곁에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독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면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가서 1장 4절을 보시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이게 바로 혼인잔치예요. 여기 왕은 솔로몬 왕이잖아요. 솔로몬 왕이 지금 슬람미 여인을 자기 침실로 지금 안내하는 거예요. 침실로 안내. 이게 바로 혼인이거든요. 혼인. 그러면서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지금 그 방에 어떻게 하는가?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 나를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 교회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내가 아내와 남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내와 남편을 데려다 주신 거예요. 내가 자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식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모든 행동의 출발이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순간 그것을 뭐라고 말을 하는가?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그러니까 성광교회 오셔서 등록하셨다는 순간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려다 주신 거예요. 제 집사님, 아멘. 군산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군산 성광교회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도 목회하는 현장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골랐다? 아니에요. 저는 전주 성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의 시작을 해서 내 인생은 군산 성광교회에서 끝납니다. 참 묘하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군산 성광교회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목회의 마지막 거기 가서 끝내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도 않았고 기도할 마음도 없었고 기도할 생각도 솔직히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끌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각과 계획은 전주에서 끝내는 것이 내 목표였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렇게 할 작정이었고 목회지 옮기면서 교인들하고 헤어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더 이상 그런 슬픔을 겪고 싶지 않아서 그걸로 끝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또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데려다 주셔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성광! 그래요. 그걸 외치게 하시는, 그것을 누가 하셨는가? 차상령이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오늘 사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방으로 누가 이끌어 주었는가? 왕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나를 신랑 되시는 그 방으로 신부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들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것은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만나서 신부가 너무 행복한 그 시간을 갖는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의 옆에서 너무 그 모습을 보면서 찬양으로 우리가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너 때문에 즐거워. 네가 지금 네 사랑, 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의 관계가 세상의 그 어떤 포도주, 그 포도주를 통해서 주는 즐거움보다도 훨씬 더 진하고 아름답구나. 친구들이 옆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믿어서 그런 은혜와 축복, 그런 멋진 인생의 행복한 그런 모습들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염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말 드려야 될 말 가운데 정말 드려야 할 그런 말이 있어요. 드려야 될 말이 몇 마디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아유, 당신 성광교회 나가더니 얼굴이 달라졌다. 안 듣고 싶어요? 서로 한번 보시면서 축복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따라 얼굴이 왜 그렇게 환하세요? 한마디 더 하세요. 꼭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닮으셨네요. 참 묘해요. 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 보면 담임 목사 닮게 되었어요. 언제가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길을 무슨 생각에 골똘히 이렇게 취해가지고 뒷짐을 다 찌고 이렇게 다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이렇게 걷고 있는데 뒤에 무슨 인기척이 보여요. 그래서 누가 나를 따라오나 싶어서 봤더니 세상에 차소리 내 아들 녀석이 그때 3살, 4살이에요. 그 꼬마가 나처럼 뒷짐을 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교인들은 담임 목사를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안 닮으려고 그래도 이렇게 웃는 목사의 얼굴을 보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와서 웃는 얼굴로 바꾸어지게 돼 있고요. 잘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는 말투까지 닮아요. 말투까지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닮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성광교회 나가더니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해졌느냐고, 왜 그렇게 웃는 얼굴이 많아졌느냐고, 왜 그렇게 얼굴 속에 행복이 가득하냐고, 왜 얼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찼느냐고, 그 말들이야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슬람미 여인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 너 보니까 너 때문에 기쁘고 즐겁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으로 가서 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딱 바꿔지느냐면, 거기에 빌립보 감옥에 간수가 있잖아요. 그 간수가 이제 거기에 죄수 바울과 실다라고 하는 죄수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그날 그 저녁에 그 엄청난 사건 때문에 갑자기 쥐인이 일어나고 막 옥문이 막 다 열려지고 족수가 다 풀어지고,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죄수가 도망가면 죄수의 그 죄를 간수가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간수가 순간적으로 살았으나 죽은 목숨이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생각하고 칼을 베어 자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여러분 생각이 항상 옳습니까? 항상 틀립니까? 아니에요. 생각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만약에 그 간수가 그 생각대로 그대로 믿고 자결했더라면 얼마나 원통할 노릇입니까? 왜? 도망 안 갔거든요. 도망 안 가고 감옥에 그대로 있는데 간수는 도망한 줄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생각 전체가 다
맞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가운데 틀린 생각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을 따라서 행동을 하다가 보면 인생 원통한 일을 너무 많이 겪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을. 이제 그러고 나서 바울이 죽지 말라, 우리 안 도망갔다. 그러니까 딱 엎드려서 그때 간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 앞에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고 이 간수가 주 예수 사도 바울을 특별 자기 가정 집회 부흥 강사로 특별 초청을 해서 그날 밤에 어떻게 주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다 놓고 감사로 그렇게 모실 수가 있어요? 그날 밤에 온 식구가 다 모여서 말씀을 받고 세례를 다 받아요.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생각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날 거기에 감옥에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간수의 마음을 확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래서 그 밤에 다 세례를 다 받아요. 받은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1절 기가 막힌 말씀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그와 온 집안이 크게 하세요.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하세요.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길게 빼세요. 크게 기뻐하니라.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We filled with the joy. We filled with the joy. 기쁨으로 refill, 완전히 꽉 차 있다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기쁨을 가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이거 지금 어디까지 말싸움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무슨 태평양에다 이제는 뭘 터뜨리겠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이제는 말끝마다 그냥 무슨 로켓맨 뭐 그러고 있고 뭐 얼굴도 두 사람 다 비슷해요. 얼굴이 한쪽은 좀 나이 먹은 얼굴이고 한쪽은 팽팽한 얼굴이고, 그 틈바구니 속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이 참 묘해요. 한국처럼 북한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LA는 인종시장입니다. 전 세계 인종들이 다 모여져서 사는 동네예요. 근데 인종끼리에도 서로 뭐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 흑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멕시칸입니다. 멕시칸들은 가장 무서워해요, 흑인들이.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멕시칸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흑인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멕시코 사람들을 가장 우습게 여길까?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는 사람의 90% 이상이 다 멕시칸 사람들이에요. 다 부려먹거든.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배포가 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불안해요. 근데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 친구들이 왕의 침실로 들어가서 너무 행복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진한 관계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기쁘다. 너를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멋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면 우리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 슬라미 여인이 너무 당당합니다. 어느 정도 당당한지 보세요. 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여기 예루살렘의 딸들은 누구냐면 솔로몬 왕을 사모하는 모든 여인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을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슬라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내가 지금 피부가 까무잡잡하지만 나는 예쁘다 그 말이에요. 여기 비록 검으나 그 이야기는 나는 흑인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흑인이기 때문에 나는 아름답다 그 말이 아니라 원래 피부 색깔이 검지 않았어요. 하얀색이었다 그 말이에요. 너무 피부가 고운 색깔이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피부 색깔이었어요. 마치 여러분 얼굴처럼. 여러분 얼굴에 지금 얼마나 고운지 몰라요. 목사님 입에 침을 바르고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침을 다 발랐습니다. 제 눈에는 여러분들 피부 색깔이 너무 좋고요. 근데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의 피부 색깔이 너무 좋아요, 사실은. 그리고 한국에 뚱뚱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다 미국 가서 보시면 전부 다 날씬한 분들이에요. 믿지도 않으시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흑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피부 색깔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검은색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한번 또 5절을 계속 보셔요. 내가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난 지금 얼굴이 거울러서 아유 나 이거 감출 거야.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 와서 말이죠. 길거리를 가는데 누가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알 수가 있어야지. 왜? 도둑놈같이 보여가지고. 왜? 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 마스크 있잖아요. 이상하게 마스크 있잖아요. 그걸 내가 전주 와서 처음 봤어요. 벌렁벌렁하게 생긴 여기 마스크 있잖아요. 근데 그걸 뒤집어 쓰고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썼는데 누군 줄 어떻게 알아? 안녕하세요 그런데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나도 안녕하세요 하고 뒤돌아서 자꾸 바라봤어요. 봤는데 누군지 아직도 몰라.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딱 모자 쓰고요. 그거 마스크 딱 쓰면은 보입니까? 누군지? 모르죠. 그런데 그 마스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데가 전주래야. 왜냐면 그만큼 피부를 지금 태우기 싫다 그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응? 다른 때는 이제 낮에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근데 왜 밤에도 그걸 하고 다니느냐고. 밤에는 무슨 햇볕이 없잖아요. 그을 일이 없는데 밤에도 그 마스크를 쓰고 그러고 다니면 단둘이 만날까 봐서 무서워요. 지금 이 슬라미 여인이 나는 검다. 나 얼굴이 거울렀다. 그 말이에요. 내 얼굴이 탔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아름답다. 이게 지금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지금 자신감 있는지 몰라요. 그게 어디에서 나왔을까? 어디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 밖에 나와서 당당한 사람을 보면 남편에게서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 밖에 나와서 아내들이 당당합니다. 여러분 틀림없어요. 뭘 꾸미고 가꾸어서 당당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충분한 사랑을 안에서 받으면 남편에게서 받으면 어디 가서든지 어깨 쫙 펴고 당당해요. 근데 그것은 남편도 똑같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인정을 해주고 남편에 대해서 가끔씩 한 번씩 해주고 그러면은요 이 남자들이 밖에 가서 어깨를 쫙 펴고 왜? 그 집안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비록 인구는 몇 명 안 되더라도 그 왕국에서 뭔가 딱 인정을 하고 당신 딱 이렇게 해주면은요, 이게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 자체로 남자들이 당당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니가 말씀드렸나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누가 좀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교인들이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와서 설교해봐요. 이 자리가 보통 자리인가? 그래서 이제 설교를 잘하고 싶어서 누구에게 평가를 받을까 그러다 사모한테 부탁했어요. 당신이 하면 그래도 좀 낫겠다고. 그래서 이제 사모가 앞에서 뭐라고 그러면은 볼펜을 가지고 적었어. 뭐 모션이 어떻고 설교 어휘가 어떻고 막 지적사항 해서 끝난 다음에 딱 집에 가서 편히 앉으면 딱 그때부터 평가를 하는 거야. 당신 설교는 다 좋았는데 오늘 그거 왜 그렇게 넥타이도 안 메고 와가지고 말이야. 그 교인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고. 그리고 머리카락도 없으면서 왜 자꾸 머리 이렇게 넘기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지적사항을 쭉 써가지고 이제 딱 하면 그러냐고. 알았다고. 내가 그걸 몰랐다. 그래서 이제 좀씩 이렇게 바꿨어요. 설교를 바꿨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이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 딱 하다가 보면 사모가 볼펜만 들으면 그때부터 긴장하는 거예요. 오늘은 또 무슨 지적사항이 있겠나. 오늘 집에 가면 또 아이고 얻어 터지겠구나. 아이고 얼마나 그냥 나를 잡들이를 할까. 오늘 또 내 설교를 죽을 쓰나 보다. 그 생각이 들으니까 설교를 더 죽쓰는 거지. 그리고 이제 틀림없이 집에 가면 그때부터 먹은 거 소화되지 않을 정도로 오늘따라 어떻게 설교를 그따위로 할 수 있느냐 말이야. 여러분 사모는 설교는 못해도 설교 듣는 건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적을 받으면 이제는 더 잘해야지 그 생각보다도 열받치는 거예요.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갈수록 설교를 못하지. 설교를 못하니까 교인이 점점 떨어져 나가지. 교인이 점점 떨어져 나가니까 교인들은 또 목사님한테 압력을 가하지. 이게 완전히 그냥 샌드위치가 된 거예요. 사모님이 사모 세미나를 갔어. 세미나를 가가지고 세상에 그 강사님한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당신 남편 기 살려라. 못해도 잘한다고 그래라. 그럼 줄똥 살똥 모르고 잘할 것이다. 그래서 사모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딱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날따라 사모님이 볼펜도 안 들어. 그래서 목사님 생각이 오늘은 완전히 100% 죽었구나. 적을 것도 없구나. 오늘 집에 가서 얼마나 야단을 맞을까. 그 생각을 긴장을 하고 집에 딱 갔는데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사모가 그래서 여보 빨리 이야기하고 우리 잡시다. 그러니까 사모가 하는 말이 아니라고. 오늘 당신 설교 너무 은혜 받았다. 솔직합시다. 우리끼리 솔직합시다. 뭐 그렇게 우리끼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아니라고. 나 오늘 당신 설교 너무 은혜 받았다고. 사모가 너무 진지하니까 목사님이 이 양반이 거기 갔다 오더니 뭐 달라졌나? 그런데 참 묘하게도요, 그 주간부터 목사님이 기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꼭 분산 성광교회 누구처럼. 그래가지고 막 설교에 힘이 있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막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래서 목회를 잘했대야. 사람이 사랑받고 인정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처럼 가장 강력한 힘 있는 게 없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에 대한 표현 자체가 역설적으로 나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도적으로 사랑에 대한 표현을 긍정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도 엄마는 너를 믿어. 엄마는 네가 잘 될 줄로 믿어. 엄마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 도와주셔. 여러분 그 이야기만 하더라도 자녀들이 달라집니다. 넌 누구 닮아서 말이야 이 점수가 요 모양 요 꼴이냐. 닮기 누구 닮어? 둘 중 하나 닮았지. 꼭 자식 놓고 이렇게 보면은요, 야단칠 때 보면 야 내 평생 가장
가장 절대적인 실수가 네 애비 만난 것이 내 절대적인 실수다. 그럼 그 말 들은 애기가 아멘 하겠어요? 의도적으로 이 사랑에 대한 표현이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술람미 여인이 내가 지금 비록 검지만은, 내가 지금 햇볕에 그을려서 얼굴이 까무잡잡하지만 난 아름답다 그거예요. 왜? 그만큼 지금 당당한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랑받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아파트 평수 가지고 뭐라고 그러면, 야 이 사람아, 당신이나 나나 잘 때는 똑같은 한 평이면 돼? 뭐 그거 가지고 아파트 크면 청소하기나 바빠? 당당하시라 그 말이에요. 왜 아멘이 줄어들어 버려요? 세상 앞에서 기죽지 마시고 어깨를 펴시고.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뭐 세상 것 가지고 그렇게 코가 석대 하나 빠져서 기죽어 살아요.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없으면 얼마나 없어요. 지나내라 한 끼 먹는 것은 똑같이. 하루에 10끼 먹어봐 배 터져 죽어?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증이 걸려가지고 성인병도 많어. 조금 먹는 것이 훨씬 더 나서. 여러분 속 편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굶고 없으면 금식하고 없으면 건너뛰면 돼야. 너무 세상적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아멘.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얼굴이 검지만 에이! 나 아름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에 대한 셀프 아이덴티티, 자의식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시라고 말이에요. 이런 거울이 앞에 있다고 딱 생각하시고, 거울이 여러분 앞에 딱 있다고 생각하시고 저를 따라서 하세요. 야! 크게 하세요. 야! 잘생겼다! 여자는 예쁘다! 네. 거울 딱 놓고 딱. 내가 나한테 축복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딱 서서. 생일날 누가 안 챙겨준다고 속상하지 마세요. 거울 앞에 딱 서서 Happy birthday to you. 당당하시라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상영아 너 태어나라고 수고했다. 자기가 자기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남이 안 준다고 속상할 필요 없어요. 내가 나한테 하면 돼. 그러니까 남에게 받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칭찬을 받고 싶다 하면 딱 써서, 그래 너같이 생겼으면 대단한 거다. 지금 잘 살고 있어. 그만하면 됐어. 앞으로 너 더 잘 될 거야. 자기가 자기를 향하여 그렇게 축복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당당함과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가? 무엇 때문에?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기가 막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5절에 보세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이 게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스마엘. 여러분 아세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후초를 통해서 나온 아들 이스마엘의 차남 이름이 게달이에요. 두 번째 아들, 이스마엘의 두 번째 아들이. 근데 이 게달이라고 하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검다, 또 유력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스마엘의 두 번째 아들 게달, 이 후손이 바로 무슨 족속이 되느냐면 나중에 베두인 족속이 돼요. 베두인 족속이라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은 그 사막에다가 천막을 치고 유목민 생활을 해요. 그래서 목축업을 하는데 여기서 풀을 하다가 풀이 없으면 또 목축업을 끌고 저쪽으로 가서 거기서 텐트 치고 거기서 살고. 그래서 이 베두인은요, 호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호적이 없는 사람들이 베두인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권을 못 만들어내요. 호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학교도 거의 갈 수도 없고 보내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유목민 생활을 하는 이 베두인 족속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거든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갔을 때 베두인 족속을 특별히 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베두인 족속의 텐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항상 이제 텐트를 걷어서 이동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생활 그 도구라든지 생활 그 자체가 최소화되어져요. 최소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 슬람미 여인이 얼굴은 검고, 그리고 자신의 사는 형편은 계달의 장막 같고, 다시 말해서 베두인족 속에 천막을 치고 사는 그런 형편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막 장치가 이렇게 좋은 천막이 아니거든요. 그럴지라도 뭐예요? 솔로몬의 휴장과 같도다. 그러니까 자기 상황과 형편이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아름답고 나는 솔로몬의 휴장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존감이 그렇게 좀 올라가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 사랑받고 있거든. 나 왕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나 성령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사실 자체가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이 가치관을, 스스로의 자신에 대한 자기의 가치관을 그렇게 높여준 거란 말이에요. 6절에 보세요. 왜 이 사람이 검게 되는가? 6절에 내가 햇볕을 쬐어서 거뭇으로 말지라도, 햇볕을 너무 많이 쬐은 거예요. 그리고 왜 햇볕을 너무 많이 쬐었는가? 거뭇으로 말지라도 흑겨보지 말 것은, 여기 흑겨보지 말아라, 그 이야기는 참 기가 막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흑겨보지 말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째려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좀 햇볕에 거울려서 얼굴이 조금 이렇게 탔다고 그래서 나 째려보지 마, 우습게 보지 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햇볕을 쬐어서 거뭇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가? 6절을 보시면 내 어머니 아들들, 오빠의 오빠들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빠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니라. 오빠들의 포도원을 동생 이 슬람미가 다 포도원을 다 가꾸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빠들이 맡겨놓은 그 포도원을 가꾸느라고 햇볕을 너무 많이 쬐어서 얼굴이 검게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이 오빠들의 포도원 저기를 일을 하느라고 6절 끝부분에 보시면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포도원은 전혀 내가 가꾸지도 못할 정도로 오빠들이 맡기고 간 포도 그 농사를 짓느라고 내 얼굴이 이렇게 검게 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난 아름답다 그거예요. 얼굴이 검다고 나 얕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나는 천국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 긍지와 자부심이 다 있는 거예요. 어깨 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정도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7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기가 막힌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양치는 곳, 정오에 쉬게 하는 곳,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목자잖아요. 그리고 그 양들을 쉴 수 있도록 쉬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나에게 말을 해달라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친구 양택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그 사랑하는 여기 슬람미 여인으로 봐서는 솔로몬이 되겠죠. 내가 사랑하는 솔로몬 그분을 막 찾으려고 막 여기저기 그렇게 그 친구들의 양떼 속에서 그 사랑하는 그 왕 솔로몬 왕을 막 찾으려고 그러다가 찾지 못함으로 내가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기는 싫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는 사랑하는 그리스도 그분과 더불어서 내가 안식하고 그 사랑의 그늘 속에 내가 살고 싶다 그런 이야기예요. 정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슬람미 여인이 지금 비록 검으나 지금 뭐예요? 피부 색깔에 대한 약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신체적으로도 약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내 백그라운드에 약점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약점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어지는 순간
약점을 더 이상 감추지 않습니다. 아니, 감출 필요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그 약점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 약점이 더 이상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아주 떳떳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만나서 여러 가지 많은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하는데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갑자기 질문을 던져요.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여인이 내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너 정직하게 말을 했구나. 그동안에 남편 5이 있었고 현재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지금 남자를 몇 사람이나 갈아치웠어요? 앞에 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기구한 여인의 운명의 삶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여인이 그 예수님 만나서 자신 속에 그 약점을 감추고 끌어안고 그것을 한으로 여기면서 그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주님 만나면서 이게 터진 거예요. 여인이 어떻게 변했어요? 물동이 내버쳐놓고 동네로 들어가. 그 동네가 어떤 동네예요? 숨어 살던 동네예요. 사람들이 들킬까 봐서 다른 사람들 다 지금 낮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의 여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 만나는 것이 싫다 그 말이에요. 왜? 만나면 상처받으니까. 그런데 그 동네로 들어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내 그분을 만났다. 그게 뭐냐면 그에게 있는 그 상처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상처가 더 이상 상처로 가슴에 안 남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도 기죽지 않고 자신감 있게 나 이런 사람이다. 그래,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데 어쩔 거야. 그래, 나 이런 사람이야. 과거 다 한가닥 했어. 어쩔래? 한가닥 할 때 당신 도와준 거 있어? 그런데 나 예수 믿고 나 지금 이렇게 산다? 그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과거의 어떤 약점과 과거의 어떤 그 상처 속에 그냥 짓눌려서 평생을 그 그늘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니까 과거의 상처까지라도 더 이상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더 멋진 미래의 인생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약한 나로 강한